오늘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만나고 내일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사도행전 9장 안에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 에피소드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시점에 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다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각각 환자와 죽은 자가 있었어요. 루다에는 병자 애니아가, 그리고 요빠에는 죽은 여인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했다가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고치고 또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살리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차곡차곡 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또는 공부할 때, 또 설교 강해를 들을 때, 처음부터 쭉 차곡차곡해서 설교 강해를 들을 때 언제나 여러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나무에 대하여서 나무를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그 줄기도 보고, 또 나뭇가지도 보고, 잎사귀도 보고, 그 끝에 맺힌 꽃도 보고, 또 나중에 그 꽃이 열매가 되어지는 과정도 보고, 한 나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마치 현미경과 같은 렌즈를 가지고 그 나무를 보는 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전체 큰 맥락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큰 산을 망원경으로 멀리에서 조망하듯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렌즈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는 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 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 본문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셨어야 했어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사울이 사라지고, 사울 이야기가 참 재밌게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사라지고 뜬금없이 베드로가 등장해서 애니아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리는 이 두 사건이 마치 그냥 툭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끼어들듯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치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진행되어집니다. 28절,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함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변심을 눈치챘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야, 사울이 옛날 사울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 먹기를 이 사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동료들이 이것을 알고 사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사울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그렇게 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등장했는데,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다가 반전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히려 그가 복음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포로로 사로잡히는, 복음으로 사로잡히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사로잡는 자가 복음에 사로잡히다. 반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제자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의 위협 때문에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지금 지워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툭하니 튀어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32절에 그때에 이걸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어느 때예요? 사울이 이제 생명부지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카메라의 조명은 이제 사울에서 또다시 한번 베드로를 초점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간 그때는요, 시간상으로나 또 정황상으로나 지리상으로나 룻다에 성도들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로 볼 때 말이에요. 8장에서부터 설명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하던 빌립이 그저 살궁리만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갔지만 그가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열매 맺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았던 내무장관 내시를 만나고, 또 그의 마차에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던 이야기. 그런 그 빌립이 또 어디론가 훌쩍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이야기.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아소도에서 나타나서 가이사랴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애니야 사건과 도르가 사건을 푸는 어떤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어디에서요? 아소도에서 어디까지요?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길목에, 그 당시 여러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길에 성을 여럿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다와 요빠가 바로 이 아소도와 가이사랴의 그 지역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도시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오늘 베드로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룻다의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열매를 지금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그냥 한 사람에 의하여서 규칙적으로 어떤 제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쑥 지나가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어졌고, 그 복음의 열매는 그냥 그 복음의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무엇으로 마치 바통을 이어받는 이어달리기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마원경을 통하여서 지금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룻다의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빌립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들린 곳에서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또 뭐 칭찬하다, 칭송하다, 이런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가 찬양하면, 또 칭송을 하면,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는 그렇게 찬양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냐?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중풍병과 조금 다르게 사도행전에서는 이 중풍병을 해석하는데요. 그냥 사지가 비틀어져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풍병이 아니라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온 손발이 풀려져 운신하기 힘든 상태의 중풍병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비가 와서 온몸이 뒤틀어져서 이 중풍병이 아니라 심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지금 같이 겪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느냐? 8년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치유의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의 치유만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진 기사는 없어요. 보세요. 33절 볼게요.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 여인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치유 방법이 어떤 줄 아세요? 34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곧 일어났다. 끝.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애니아가 간절히 원하는 장면이든지 아니면 어떤 치유의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베드로가 그녀를 바라보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이 애니아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35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일어나자 루다와 그리고 사로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치유의 기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주 간단했다.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 치유의 기사가 기록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친다. 그 결과로 루다와 사로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치유받을 때에 치유받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두 사람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애니아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고침받은 은혜의 수혜자들이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바에서 다비다를 이제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가 조금 더 점층법으로 진행되어지죠. 더 큰 문제를 만난 여인을 크게 해결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바, 우리는 익숙한 지명입니다. 어디에서 또 한 번 등장하냐면요,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에 그 요바 항구가 등장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요바입니다. 근데 요바에 사는 여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다비다다라고 하고 또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주경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비다, 이것은 아랍어이고요, 그리고 도르가, 이것은 헬라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여인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36절과 37절 볼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들어 죽은 이 여인의 장례를 치르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루다에 있던 베드로는 지체 말고 와달라고 하는 그 간청에 따라 그가 이제 루다에서 요바로, 루다에서는 애니아를 고쳤고 그래서 그가 또다시 한번 요바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와달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간곡한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바와 루타 사이의 거리는 약 17km에서 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르가 시신을 놓고서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모습을 디테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아파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영육 간의 모든 절망과 피폐함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섬세하게 이번에는 묘사하고 있어요. 과부들이 시체를 놓고 울고 있습니다. 시체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 손 쓸 수 없는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서 다락에 위에 올려놓았다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장례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우리가 조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지금 전 한국말로 했잖아요.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다비다 달리다 쿰, 이 말이에요. 다비다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근데 여러분,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어디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부활한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키고 그리고 슬퍼하는 과부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요바에서 일어났던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그러자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과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일으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 다음이 또 반복되어지는 표현인데 42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앞에서는 어떻게 됐죠? 애니야가 일어나니 35절에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할게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으로 루따에 살던 뭇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또 죽었던 도르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요바의 사람들이, 뭇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건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슷한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이 겹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큰 맥락 가운데 이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9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일 10장에 이어가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 선교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소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하자 그를 통하여서 지금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징검다리로 삼아서 10장에 이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들로 이어지면서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오늘 본문 뭐로 마무리되어지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무두장이는 무엇을 다루는 사람인가? 죽은 가죽, 죽은 동물의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자이기 때문에 가죽을 전부 벗기고 그 벗긴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당시는 이런 직업이 경멸의 대상이었다고요. 일단 사체를 만들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서상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것들을 일함에 있어서 냄새나가 나고 아주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살 수 없고 멀찍이 따로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분위기 탓에 정통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정통 히브리인인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구원과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통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붙잡혀 있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그 편견을 깨고,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능성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며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 바통을 잡고 선수들이 계속해서 교체되어지면서 거기서는요, 복음들이 조금씩 움터나는가 했더니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제 이 징검다리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다가 너무나도 섬세하게 알알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같이 생활하고 머물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이 깨지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가치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씩 깨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쳤고 요바에서 다비다를 고쳤고,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집, 부정한 자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일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오늘 이 경험들이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손을 들어줘요.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바울의 말이 옳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너희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그 정확한 판단의 종지부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예루살렘 회의의 사건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히브리인들은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증언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복음은 유대인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아니 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정서로서는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진 자와 죽은 자는 바로 누구였다고요? 이방인들이었다고요. 무두장이는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러한 직업이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무두장이 집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제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과연 그게 될까라고 하는 나 나름대로의 편견에 치우친 시선에 치우친 생각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가능성은 내 판단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매일 성경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의 왼쪽에 보면 우리의 본문에 대해서 잘 해석해 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요거 매일마다 눈여겨보세요. 뭐가 있냐면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날의 본문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이 아주 참 좋아요. 오늘 뭐라고 도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주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지체와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며 주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뛰어넘어 안주하지 말고 그냥 여기가 좋다 하고 안주하지 말고 그거는 아니야 라고 배제하지 말고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게 하소서.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전하는 거예요? 스님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 저녁 그렇게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도 그의 입으로 달리다 굼을 외치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씨앗이 이렇게 루다와 욥바에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빌립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드장이의 집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중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크게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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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